옛날에 중국 아마도 송나라였을 거예요. 그 양재상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일생을 살면서 높은 벼슬까지 올라가고 그의 자녀들도 다 잘되고 한 번도 기양살이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때 선비들이나 중국 이제 관리들이 다 그 사람을 부러워요. 덕담을 건넬 때 그 사람 같이 살게 하소서 하고 이렇게 덕담을 건넸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인생 살기 원치 않습니까? 늙어 죽을 때까지 병도 앓지 않고 아들, 딸 잘 되고 편안하게 높은 자리도 올라가 보고 그렇게 별 문제 없이 간제수에 휘말려서 막 휘둘려가는 그런 일 없이 일생을 잘 살았으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도 여기 보면 시험이 있는데 시험 없는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지금 하고 있죠. SBS에서 하나님의 신의 아들인지 사람의 아들인지 하고 말이 많으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정말 예수님 신하 아닐까, 예수님이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혹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틀림없이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죠. 왜요? 사단이 하나님 아들 아니면 예수님한테 이런 시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시간 아깝게 사단이 다른 데 가서 가지 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이 시험했던 곳은 유다 강야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성 지나 그 위쪽일 거라고 학자들 보는데 지금 거기 가면 수도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험 당했던 곳 성조지 수도원인가 그럴 건데 아마 우리 김전도사님 요번에 성지순례 가셔서 보셨을 거예요. 저도 거기 가봤었습니다. 한 7, 8년 전에. 근데 우리가 여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이 확인해야 할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본문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 시험 받는 곳으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강야에서, 그리고 시험의 대상은 마귀에 의해 유혹을 받고 계심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마귀의 도전과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움으로써 물리치고, 그리고 천사가 수종드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공생애를 시작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사실은 첫째로 예수님의 시험은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딪혀오는 시험의 과정인 것입니다. 이는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그리고 성령께서 그때 드러나신 후 강야의 시험의 과정을 승리로 통과하신 후에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게 됨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강야에 나아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시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통과해야 할 그런 자격 시험과도 같은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의 시험을 아담처럼 말씀으로 바르게 분별해서 이겨내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기 백성의 구원 사역을 그렇게 온전히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지상 사역의 첫 관문부터 실패로서 임무를 감당치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이 사단이란 존재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단은 먼저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과 비기려 했던 아주 교만한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하여 하늘의 영광의 자리로부터 내어 쫓김을 당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속성상 항상 하나님하고 비기고 이겨보고 싶어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욕보이게 하려는 악한 심성이 가슴속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단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서서 한번 붙어볼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미약한 존재인 뿐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하면 우회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여러 가지 계획도 세워보고 궁리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실행에 옮겼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기뻐하셨던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드디어 작전을 짜는데, 이러한 사단의 첫 번째 공략 대상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왜 아담이었겠습니까? 아담은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였습니다. 즉 모든 피조물 중에서 아담만이 지정의 이러한 인격을 지닌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영적인 교제를 이룰 수 있었던 축복된 자였던 것입니다. 바로 아담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을 누리는 이 주인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이 감히 하나님하고 맞서 싸울 수는 없으므로 대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을 유혹하여 범죄케 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려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망나니 짓하면 누가 욕 먹습니까? 결국에 그 아버지의 욕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에덴 동산, 즉 중앙에 있던 선악과는 이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은 인간과의 사이를 구별시켜주는 유일한 분기점이었던 것입니다. 즉 인간이 주인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고, 그렇지만 나머지는 다 네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뜻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물.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항상 이를 보며 자신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작 아담과 하와는 어떤 지경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리려 하기보다는 하나님보다 결국에 사단의 거짓된 말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에 사단의 친구가 되어 하나님 말씀의 법을 어기고 따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죄의 결과를 깨닫게 하시려는 징계에 의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이제 땀 흘림과 수고로서 땅을 일구며 살아가게 되었고, 하와는 아이 놓는 고통을 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랑하는 백성의 영원한 구원을 위하여 장차 사단을 멸할 것을 예언하시면서 사단을 심판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저주의 대상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주의 대상을 사단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려던 때가 드디어 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대로 결국에 베들레헴에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육신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구속주로서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셨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위한 첫 번째 시험 관문이 첫째 아담을 무너뜨렸던 사단 마귀의 집요한 공격입니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으로 예수님을 넘겨뜨리고자 공격해 온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한 사단의 공격과 시험은 실상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된 바로 그 여자의 후손과 사단 사이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사단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신의 말을 따르라며 그러면 현재보다도 훨씬 더 좋은 즐거움과 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속이며 유혹해 왔던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택함받은 자기 백성의 구원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아담을 넘어뜨렸을 때와 동일하게 온갖 세상 영광으로 유혹하며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지금 사단 마귀는 왜 이토록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유혹하는 것입니까? 이는 바로 예수님이 세상 권세를 갖고 있는 사단 자신을 멸망시킬 분으로서 아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오직 한 명의 대리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넘어뜨리면 자신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모욕하며 뜻을 대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형상의 대리자로서 대변자로서 그 사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 범죄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비롯한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영생하시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지금도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하나님 음성이라도 들어봤으면 이런 소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사실 하나님하고의 교통이 끊어진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에덴으로부터 세상으로 쫓겨나 사단에게 속한 어둠의 건세 아래에서 땅의 것만을 추종하고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수천 년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 암흑의 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예수님께서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육신의 몸으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단은 처음부터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에게 속한 세상의 영광과 명예의 건세를 따르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보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형상 그 자체이지 않습니까? 사단의 이런 유혹의 실체를 분명하게 깨뜨려 보시고 말씀으로 사단을 지금 물리치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통로가 되는 영생 구원의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를 물리침으로 나타나게 되는 자기 백성에게 주어진 복음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 백성의 자격을 회복하고 있는 영생 구원의 주인공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단 마귀는 완전히 물러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살아 계셨을 때도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계속해서 사단 마귀의 공작, 방해 그리고 대적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에게도 여전히 끊임없이 사단 마귀는 유혹을 주고서 우리를 시험에 직면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서신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주의하라. 그럼에도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친히 앞서 이겨놓으신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말씀으로 싸움의 실체를 분별하고 대적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세상 건세를 두려워함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로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자로서 말씀을 따라 섬김 그리고 비움, 사랑으로 살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싸움은 한 번, 두 번 이렇게 단편적인 싸움이 아니고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려고 하나님을 욕보이려 하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것으로 저런 것으로 그럴듯하게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고 이렇게 접근해 올 것입니다. 그럼 이 싸움은 여러분 피곤하지 않습니까? 언제 끝납니까? 죄가 존재하는 한 사단의 통치 아래 거하기에 되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육신의 삶을 마친 후에야 비로소 이 육체의 굴레, 사단의 굴레에서 완전히 승리를 쟁취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땅을 기는 군뱅이 보기가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꿈틀거리고 예쁘지도 않고 하지만 때가 참에 껍질에 굴레를 벗고 헐헐 새롭게 하늘을 나르는 아름다운 나비의 삶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비상하게 되듯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의 허물을 벗고 새로운 부활체로서 하늘 영광을 누리게 될 날이 반드시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삶을 마치고 하늘 영광을 누릴 그때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끊임없이 세상 것으로 유혹해오며 대적해오는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자로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그 사단의 유혹의 역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끊임없이 찾아올 수 있는 시험이며 유혹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자들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에서 무너뜨리고자 아담에게 행했던 것과 똑같은 영적인 원리로 예수님에게 그렇게 행했던 것 같이 이 세상 육신의 평안, 세상의 명예, 건세, 재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갖지 않은 이 불신자들에게 대해서는 특별한 방해 공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자신의 세력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것들을 통하여 자신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우리들은 하늘나라를 향한 영적인 특성이 회복되고 있는 신자들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어려움 있는 성도를 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 자칫하면 하기 쉽습니다. 저 사람 내가 모르는 무슨 큰 죄를 짓나 왜 저러지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분명히 욥기에도 하물며 그의 천사라도 부정하며 미련하다 하신다는데 하물며 인생이야 어떻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시험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백성 아니면 시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 정도로 시험하고 있음을 보며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과연 얼마나 더 강교한 방법으로 믿음의 길을 벗어나도록 유혹해 오고 있는지를 심중하게 생각하고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는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우리의 하나님을 거스르는 행동을 통해서 사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짓밟고 모욕하며 비웃게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의 본질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떠나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 영광을 얻고자 자신의 말을 따르라고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함으로써 굶주린 상태에서 육신적인 어려움을 알고 그곳부터 공격해 옴을 우리가 처음에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하고 어느 집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21일 금식 기도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러면서 어떻게 그게 되지 하면서 속으로 이랬는데 주님이 아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식을 통해서 얻는 유익들이 굉장히 많지만 사실은 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영적인 어떤 이런 사단의 공격도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그 시험을 하든 안 하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사단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서 이 세상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셔야 하며 어떤 과정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해야 하는지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위치에 있으면서도 또 큰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뭘 그렇게 일부러 사서 고생을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지금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메시아로서의 권능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대속사역에 사용하기보다 먼저 예수님 당신이 직면하고 있는 육신의 어려움, 굶주림의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우선 순서가 아니냐라는 조롱과 비웃음인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말을 따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려는 사단의 강교한 계략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내가 비록 굶주려 있지만 줄인 상태를 벗어나는 육신의 요구가 다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자주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혼용시켜가지고 중요한 일을 계속 뒤로 미루고 급한 일 처리하다가 제일 중요한 일 놓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당장 필요한 떡만을 강조하는 사단에게 떡의 양식에 대한 필요성을 부인하심은 아닌 것입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사람에게 떡보다 더 필요한 것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의 약점을 통하여 믿음의 길을 벗어나게 하려는 사단의 강교한 계교를 지금 물리친 것입니다. 사단은 다시 성경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주님을 성전 꼭대기로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 사역을 위해 이 땅에 왔다면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도 천사들이 너를 다치지 않게 보호할 것이다. 여러분 이 논리가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가 하나님의 그거라면 그래 시덥지 않게 그렇게 폼도 안 나냐 좀 멋있게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우러러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확인하고 영접할 것 아니냐라는 시험인 것입니다. 육신의 문제를 시험했던 사단은 이번에 인간의 세상에 대한 명예심을 부추기며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굉장히 이것이 위험하면서도 많이들 넘어가는 것입니다. 너도 나도 그렇게 주의 일을 감당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이는 자기 백성의 제사함을 위한 대속의 역사가 아닌 당시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세상의 한대 속에서 영웅적인 모습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닌 희생과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사단이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변질시켜서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러한 사단의 역사는 너무도 공공연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도전해 오고 부딪혀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사역자로서의 삶 혹은 성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처럼 여러분 세상이 깜짝 놀랄 정도로 표적을 드러내면서 세상의 영광 중에 누림 중에 사람들의 우러러봄을 보면서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이렇게 믿음의 일을 감당하고 싶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들 교역자들이 이러면 좋겠지만 사실 그는 나중에 불행해집니다. 보면 어제 비행기 날아가다가 헬기 떨어졌다는 문선명이 또 여러분 이재로 박태선 옛날에 박태선 이런 분들 굉장히 했었습니다.
눈앞에서 엄청난 이적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년이 다들 어떻게 됩니까? 어제 차라리 헬기가 떨어져가 죽었으면 자기가 예수락 한 게 완전히 거짓말이 되는 건데 참 아쉽다. 개인적으로 제가 그런 생각은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읽은 책 중에 리더의 함정하는 책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유용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기를 종용하거든 이를 주의하라. 여러분, 일 잘한다고 엄마 이것도 하시오 저것도 하시오 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사역자의 삶, 여러분, 이를 보면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 주님께서 증거하고 있는 것은 화려한 스타로서의 등장이 아니라 사실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영광을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하늘나라의 영광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은 성도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에 대한 의식을 자꾸만 물타기 합니다. 희석시키고 무너뜨리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의심하게 하고 끊임없이 세상 영광을 앞세우도록 도전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인용하면서 세상 영광을 자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빗나가게 하려는 강교함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물리친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귀는 이번엔 또다시 천하만국과 세상 영광을 믿기로서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기만 한다면 눈으로 보이는 이 모든 세상의 건세와 영광을 다 주리라고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지 말고 자신에게 경배함으로써 자신과 한 편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당신이 받게 될 영광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며 클 것이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또 동일하게 가로되 이 모든 건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여기서 확인하는 것은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쫓겨난 후로 사단의 건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악이 난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사단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성도들에게 주시려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얻음을 방해하고자 필사적으로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주어질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이 세상에서 찬란하고 화려한 삶을 살라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건세와 명예욕을 통해서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에게 여러분 금빛 찬란한 왕관 하나 주고 칼자루 지어주면 길에 가가지고 여러분 막 지가 진짜 왕인 줄 알고 여봐라 이러고 거기 서 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제가 한번 그랬다가 두들겨 맞았습니다. 훨씬 큰 형한테 이 새끼가 이러면서 얻어맞았는데 그때 함부로 나설 게 아니구나 이제 제가 그렇게 알았는데, 제가 한 번씩 보면 세진이가 참 예쁘던데 걔 그럴 거예요. 아마 계속해서 너 최고다 이러가 그러면 한번 자기 형한테 맞든지 우리 초등부 형한테 맞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깨닫게 됐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사단 마귀는 항상 성도 주변에서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서성이에요. 완전히 옆에서 있어서 계속 육신적인 것, 정신적, 종교적인 모든 면을 이용해가지고 공격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넘어뜨리려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휘두르고 있는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의 무기력함과 사단에게 굴복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비웃고자, 하나님을 욕보이고자 하는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사단에게 이렇게 내어주어버리면 사실 주님께서 자신의 자녀니까 반드시 징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내가 마음이 겸손하고 통회하는 그는 견고하려니와 교만한 눈은 낮추리라. 하나님 일하셔요. 우리의 마음이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교정한다고 반드시 손을 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은 우리의 심령이 때때로 세상에 취하고 마귀가 짝하면 당연히 우리의 마음이 바르게 서 있지를 못해요. 교만은 천사가 마귀 되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면서 우리의 현재 위치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환경의 유혹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단 마귀의 건세를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보다도 세상 건세를 갖고 있는 사단 마귀를 더욱 신뢰하고서 따름으로써 하나님을 지금 욕보이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마귀로 하여금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슬픈 성도의 모습으로 쓰임받고 있는 건 아닌지 말씀으로 끼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약에 여러분 미가서에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겸손하게 살아서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 보상으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하고 나중에 구원된 후에 하늘나라 갔을 때 우리 몸이 단순히 이 육체, 지금처럼 연약한 이 육체의 부활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던 그 몸과 똑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가슴에 다가오는 사람은요, 뭐 이 세상에서 이런 다른 문제로 그렇게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또 말씀, 내일 또 말씀, 계속해서 성경을 주야로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묵상함으로써 자기 것으로 부단히 삼으셔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그 영적인 성장 특징들이 바로 증가하고 있는 이런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